할렐루야. 2월 9일 순복음 십자가납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 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발레메네메네 카발레카바 아로이에 유알렐룰로 알레벨레메 샤슈스크라발레 카발레 카발레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아버지여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배하기, 주님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목을 다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피난처 삼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피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여호와의 그 아버지여 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원수들의 정죄의 보라샬라부터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자유 윤석열 대통령 지켜 주시옵소서. 김건희 여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법적으로 하나님 탄핵되어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이직을 하나님 아버지여 잠시 정지된 모든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속히 하나님의 각자의 위치로 하나님 정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판결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잠식하여 들어온 모든 반국가 세력들 모독과 영공의 세력들을 다 참멸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내려 보내시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에 의해서 포섭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선거가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법적인 판결이 다시는 아버지 나오지 않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특정 이념에 좌로 경도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살아있는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기팔 위에 이 맞추고 깨뜨거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계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거듭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여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밑에 하나님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과 미처 바치지 못한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뒷걸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진의 아버지 그 진영을 뛰어넘어 아버지 모든 적병들의 수장의 목을 치는 하나님 놀라운 다윗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9쪽에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부하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맛배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무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독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쓰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남은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다 함께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하시는 내용과 진노의 지팡이로 잠시 사용된 아수르의 결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생활에 돌아보고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어리석음이 혹 우리들 가운데에는 없는지를 살펴보아 바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야곱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악행들을 쌓아온 결과가 빚어낸 바로 진노의 회초리가 아들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예고를 듣고 애써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지성으로 마주한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도움을 찾으려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차례나 하나님의 예고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아멘. 1951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세일즈맨 로버트 윌킨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의 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긴 시간은 윌킨스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잃어버린 시간처럼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는 그 힘겨운 현실을 견디기 위해 음식이나 고향의 이야기를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윌킨스는 그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포로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때를 나누곤 했는데 그 중에서는 석방 이후 새로 살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윌킨스의 귀에 그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들고 포로들의 이름과 포로들의 고향 주소를 하나하나씩 수첩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윌킨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힌 전우들 3,272명을 하나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자동차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숨에 5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로버트 윌킨스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과 준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준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작은 수첩 한 권과 그 안의 기록이 위대한 새 역사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의 종아리를 내려치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비록 전쟁의 그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의 수용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예배의 처소이자 거룩한 기도의 골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모신 그 한 사람의 그 몸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리고 선포하던 높은 고관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불의한 법령들을 마구 만들고 방망이를 담대히 두들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화가 임할 것을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호의는 진노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저주의 단어입니다. 몹시 화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계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과 불신의 적대감으로 충만하여 서로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애당초 지킬 마음의 여유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곧 저 떠나온 애국과 그리고 이 땅에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둠의 영으로 덮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둠의 영으로 덮이게 된 이유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게 된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은 거짓된 말로 또 자신의 자녀와 다른 만나는 이웃들에게 거짓된 말로 악영향을 계속 끼쳐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세속과 악을 추구하는 넓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들만큼이라도 서로에게 긍휼함으로 약자인 고아와 가부에게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볼 마음의 평안을 모두 잃어버린 거짓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사회가 낳은 어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정반대의 불의한 법안을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저 지옥의 종착역까지 쉴 새 없이 달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할 때 극악의 그 정점까지 높이 쌓아 올리고자 하는 바벨탑의 콤플렉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 교만함이 정점을 꼭 한번 찍고야 말겠다는 그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불의한 법령들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수단과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법령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대체되게 될 때, 고착하게 될 때 야곱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사탄의 저주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악영향을 영원히 끼치게 되는 일이 삶의 일상화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악영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언어와 그래도 후대의 악영향을 끼치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키테브는 기록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처음에 그 언약을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뜻은 큰 돌들에 기록하고 그것 가운데 석회를 발라서 영원히 변경하지 못할 매우 중요한 기록물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임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북극성,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넘보며
스스로 일어난 사탄은 그 옛날이나 현재나 그리고 먼 미래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처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난 기록물로 오염시키고자 다수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편집하고 왜곡하고 덧붙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왜요? 처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사탄의 불법적인 불의한 법으로 변경시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이 앉아서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위한 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십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될 때 나라의 끝이 왔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려고 불의한 판결을 선고하는 모든 불의한 재판장들과 불의한 법령을 제정한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3절 말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가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고관들과 불의한 재판장들을 향해서 마지막 응고를 고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들에게 벌하시는 날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인의 악행들을 영원히 참아주시고 사랑의 그 옷깃으로 가만히 덮어주리라는 착각을 깨고 계시는 사랑의 경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온 페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잘 지키지 않는지를 직접 감독하고 그 죄를 범한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날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고관들을 향하여 오는 심판의 날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를 증명하듯 히브리어 타수는 불의한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서로 맞대고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만들어 그것을 시행할지라도 절대로 심판의 그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재차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벌하실 그 날이 멀리서 찾아오면 그 땅의 파멸과 멸망의 먹구름이 도시에 덮이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는 결국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예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됨을 봅니다. 이사야 5장 20절과 23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모두 다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에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경고를 거듭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누구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다른 강대국으로 긴급 망명을 시도할지라도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북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미리 빼돌려 야금야금 다른 장소로 이미 옮겼거나 또 계속 분산하여 옮길지라도 그의 소유물이 절대 안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카보드라는 단어는 불의한 관리들의 소유물뿐 아니라 그들의 권위나 명예와 또 존경까지도 모두 한날 한시 잃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4절 말씀, 포로된 자 아래서 굽어지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함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의한 북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분을 풀고 계시는지를 잘 묘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장의 순서와 이 사용된 교차 대구 평행법은 하나님의 의도된 철저한 파괴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그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재차 경고한 것입니다. 먼저 3인칭 단수로 심판의 대상을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확히 그들이 행한 악행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3인칭 복수로 기록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만든 이 불의한 심판의 대상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칼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문장에서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때를 명확히 기록을 선명하게 남김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단순히 말장난의 수준에서 벗어나 반드시 실제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보충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형 동사를 표현한 것은 심판의 이 예언이 뜬구름을 잡는 박수나 무당들의 거짓된 혀놀림이 아니라 심판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의 동사의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응이 그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미래임을 강조하기 위한 바로 보응의 선명성을 잘 보여준 표현 기법입니다. 포로된 자의 그 아래에와 죽임을 당한 자의 그 아래에라는 표현의 글을 바로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화가 차라리 전쟁터에서 패한 나라의 포로가 된 병사의 처지보다 더 못한 가혹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과 또 차라리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먼저 간 전우들의 시체들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그들에게 예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칼날이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향하여 무자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됨을 보아도 여호와의 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반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까? 그것은 남유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유다의 회복을 약속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의 전개가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낱낱이 세부적으로 기록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만큼 죄악의 수위를 한참이나 크게 벗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배우며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내다버리고 회개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받은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된 듯 마냥 잔뜩 교만한 얼굴과 행동과 말투로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될 때 일어날 가공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고 매섭게 죄인들의 그 살을 파고들어 참기가 몹시 힘든 고통의 심판을 낳게 될 뿐임을 실패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할 진노의 회초리, 곧 아수르 제국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진노의 회초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재현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어진 그 피조물들이 교만을 떠는 죄의 수위가 선을 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심판의 매서운 칼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며 살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삶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매서운 진노의 회초리를 떠내 때리고 계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 사뭇 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자식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를 꺼내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의 종아리를 내리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사탄의 꾀임에 속아 인간들의 휴머니즘을 강조하며 인권을 강화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사회를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정의 그 가치관은 마치 비정상인 것 마냥 마녀 사냥과 같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 씌우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보고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탄의 미혹임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그것을 분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름다운 그 거짓됨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다 쫓아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사탄의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쟁 중에 붙잡힌 포로의 신분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예배를 올리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탄생하게 됨을 믿고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 불의한 아수르 제국의 최후를 더불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온 세상에 덮인 불의한 사회를 치유할 유일한 구원의 열쇠임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종의 마음을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치유와 목적을 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갈 작은 널판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떠그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려는 교만의 뒤에 내일을 멸하시는 심판의 십자가의 백신이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